오늘 별 과음칠 일도 없고 하니까 제가 마이크를 멀찍이 두고 그래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시편 107편은 105편, 106편, 그리고 170편 이렇게 이어서 바벨론 포로에서 그 바벨론 포로의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시편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 107편 1절에 보면 이 시편의 시작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서너 가지 교훈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산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특별히 우리 미국에 와 있는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더 절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금년으로 미국에 와서 산 지가 45년째입니다. 참 어떤 때는 숨 막히고, 어떤 때는 가슴을 치고, 어떤 때는 밤잠을 못 자고, 아무도 모르게 교회당 앞에 와서 이 십자가 달린 이 밑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가슴을 치고 눈물을 쏟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45년인데 내년이면 70입니다. 도저히 우리 목사님도 여기 계십니다만은 제가 70이라는 게 I cannot believe that. 도저히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70일 하니까 내년에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70 잔치를 꼭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초청할 테니까 기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살아온 이 45년 동안 참 제가 가졌던 꿈은 산산이 다 깨지고,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가졌던 그런 계획들은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해서 교육학 그리고 또 목회학 공부를 해가지고 돌아가서 한국에서 이렇게 일할 것이다 했는데 45년이 지나도 돌아갈 기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지난주간은 그 얘기 하더라고. 우리는 천상 캄보디아도 안 되고 한국도 안 되고 미국에서 살다가 죽으라는 모양이다. 그래서 마음을 정리를 하니까 또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캄보디아 신학교에서는 기대를 했는데 못 간다고 그렇게 이메일을 해놓으니까 굉장히 불쾌한가 봐요. 실망이 많이 됐나 봐요. 딱 두 줄로 잘 알겠습니다. 실망입니다. 그 두 줄을 해가지고 이메일이 와서 참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짐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산다는 것은 녹록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산다는 것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Unexpected life. 그것이 오늘 우리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게 쭉 나오는데요. 특별히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적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풍, 29절에 나오는 이 광풍이라는 말은 시편 148편 8절에도 동일한 그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사에르라는 그런 히브리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비와 천둥을 동반한 아주 극도의 그런 폭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8장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에 그 일어났던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적어도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라고, 정말로 참 갈릴리 바다라 그러면 참 손바닥 안에 있는 그런 건라고 생각을 하고 고기를 잡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작스럽게 이 폭풍이 밀려왔을 때 그들이 정말로 죽을 고비를 두고 주님 앞에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 사엘라는 이 광풍이라는 말은 whirlwind 혹은 gale 혹은 blizzard storm,
아주 그는 맹렬하게 부는 바람을 의미할 때 아주 무섭게 그렇게 휘몰아쳐서 주위가 뭐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상황을 말할 때 이 광풍이 온다. 그래서 이 광풍이라는 게 일기예보를 따라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광풍이라는 것은 일기예보하고 오는 경우가 없거든요. 광풍이 언제 오기 전에 내가 오늘 신방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는 광풍은 없다는 거예요. 이 광풍은 갑작스럽게 그냥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갈릴리 바다에서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건데 이것이 뭐냐면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찬 공기하고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는 이 조금 열기가 있는 이 두 공기가 만나면서 일어나는 그런 폭풍인데 이 광풍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갑작스럽게 그냥 순식간에 오기 때문에 이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면 수년 전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그 쓰나미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걸 동영상을 여러 번 보았거든요. 그 똑똑한 일본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파도를 동반한 쓰나미가 수미터에 그냥 집채만한 그런 그 파도가 몰려오는데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 집채만한 그런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도망을 치는데 얼마나 속력이 빠르고 그 힘이 대단한지 그 지나가 그냥 달리기를 하다가 그냥 물에 그냥 섞여가고 그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기선들이 엄청난 배들이 그리고 집체들이 그냥 그냥 자동차가 그냥 아이들 그냥 장난감처럼 그렇게 몰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정말로 뭐 일시간에 그냥 온 주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광풍입니다. 이처럼 바다에는 언제나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긴급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그 월윈드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스토미 윈드 아주 그런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건 뭐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이런 바다에는 언제나 이런 전혀 생각지 못한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데 우리 인생 우리가 산다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존재고 아무도 이 길을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길을 가본 경험이라도 있으면 좀 배워도 보겠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측 불가한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우리 인생에도 그와 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말도 하기 싫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한 번만 더 언급합시다. 나는 주일마다 오면 우리 정 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 걸어보라 막 그렇게도 싫었습니다. 세계가 지금 속수무책인 거예요. 예?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인 거예요. 난리. 예? 어제 제가 들으니까 미국에서 사망자가 8만 6천 몇백 명인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5월 말까지 10만 명을 예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뉴욕에서 계시는 선배가 전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뉴욕에는 지금 이 장지를 못 구해가지고 말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아니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도대체. 수천 수만 명의 확진자가 나타나서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뾰족한 백신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년 1월 달까지는 백신이 발명이 될 거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 그것도 nobody knows.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큰 소리 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도 도도했던 이 과학의 힘이 뭐냐 말이에요. 이 재력, 이 권력,
이 지식의 힘, 이게 뭡니까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그 어술, 핵무기, 돈이나 재물의 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감을 하면서 이 최첨단 과학기술, 최첨단 과학기술, 최첨단 어술, 이 슈퍼 스피드 시대, 그뿐만 아니고 4차원의 세계를 지금 꿈꾸는 이 21세기에 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 이 병균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날리고 도대체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Never expected disease. 이와 같은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이 불청객 하나 때문에 보이지 않은 이 바이러스, 이 참 곤란한 이 불청객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그야말로 팬데믹 시대.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바이러스 하나를 못 잡느냐 말이죠. 이거 못 잡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하다. 그런 것을 너무 느낍니다. 작년 중반쯤 됐던가요?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자매가 갑자기 전화를 했는데 막 전화해서 울면서 뭐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 홍전사 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울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솔직히 제가 더 놀랐어요. 우리 그 집에도 제가 SFC 간사로 있을 때 가서 같이 밥도 먹고 그 집 방문을 했는데 다이아몬드에 계셨던 분인데 하루아침에 그냥 아침에 아빠 엄마가 일하러 나갔는데 저녁에는 두 분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두 분이 교통사고로 나무를 하나 들이받았는데 두 분이 그 자리에서 적사하신 거예요. 제가 생각하니까 너무 내가 가슴이 그냥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러면서 울면서 엄마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시다가 두 분이 함께 한날 한시에 이 세상을 떠나신 생각지 못하던 일, 예측 불가한 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Never expected, never thought.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 올 때마다 우리가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건 뭐 정말 그런 예측 불가능의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일에 제가 이 교회에 나올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예. 누가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참 우리 인생은 참 예기치 못하는, 예측하지 못하는 인생.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이 전혀 예기치 못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이라는 이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고난 인생입니다. 고난 인생. Tough and difficult life. 인생 산다는 것이 고난입니다. 왜?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고난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출생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고난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7월 달에 머스마들만 손자만 6명이 있다가 이제 7월 달에 하나님께 손녀를 하나 주십니다. 제가 지금 막 가슴이 설레고 새벽기도 할 때마다 막 하나님 손녀 하나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만 기도하다가 가만 생각해. 제가 너희들 아이들 한 4명한테 너희들 손녀딸 먼저 놓는 아이들한테는 500불 주겠다 했는데 지금 이거 나온다 가요. 500불 돈이 없어. 나면서부터 고난인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처음부터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26절이나 25절 이후에 쭉 보면 거기에 근심이라는 말이에요. 6절, 오늘 시편 6절, 그 다음에 13절, 19절, 28절, 오늘 28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근심이라는 말은 트러블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근심이라는 말은 쌀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쌀. 우리가 뭐 쌀, 우리 경상도 발음은 쌀이잖아요. 제가 쌀을 가지고 밥을 했다니까 우리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쌀을 가지고 밥을 해요? 그러더라고요. 쌀을 가지고 밥을 하지 그랬더니 쌀이 아니고 쌀. 오늘 이 히브리 근심이라는 말이 쌀이라는 말인데 이 쌀은 아픔, 페인, 돌적이 아주 예리한 그거 아니면 임산의 고통, 여성분들이 자녀를 낳을 때 그 고통, 근심, 어려움 이런 걸 나타내는 용어인데 오늘 우리 본문 시편 107편에서 고통이라는 용어가 4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곤란, affliction 3번. 그리고 이 외에도 고통을, 근심을 표현하고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 곤고, misery, 그 다음에 수고라는 말, labor, 그 다음에 위경, distraction, 그 다음에 압박, oppression, 그리고 우한. 여기도 우한이 나오네요. 말도 하기 싫은 우한이 여기도 나오네요. 우한, sorrow라는 말이죠. 이 뭐 영어가 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라는 말이에요. 근심이라는 말이에요. 걱정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26절에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서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뭘 말합니까? 극도의 근심, 고통, 괴로움을 말합니다. 27절에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 광풍이 밀려와서 그 배가 광풍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의 정부공처럼 하늘로 올랐다가 땅으로 내리쳐박는 그런 영혼이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인생이다. 산다는 것이다. 마치 미친 자같이 비틀거리며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일의 반복은 실로 죽음을 맛보는 그런 일로서 상상만 해도 어지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지러움증을 이 병을 한 3년째 이렇게 친구가 돼가지고 같이 했는데 한 2주간 전부터 다시 어지러움증이 약간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 어지러움증 없게 해주십시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어지러움증만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2년 전인가 작년인가 우리 정 목사님 제가 들어누워가지고 정말 어지러움증이 오면 그냥 화장실에서 거기서 그냥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온 세계가 그냥 도는데 그냥 뭐 이틀 동안 제가 3일 동안 거의 누워있는데 우리 정 목사님 신방을 오셨어요. 죽을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저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는데 나는 내려갈 수가 없고 지금 어지러운데 누가 오든지 가든지 그러니까 정 목사님 우리 침실까지 허락도 없이 올라와가지고 죽을 사가 올라오셔. 그런 게 어지러움증은 정말로 힘든 것. 정말 힘든 것. 이거는 밖으로 티 나오는 거 아니고 기부스를 하라 그러면 내 기부스를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어지럼증이 오면 그냥 구토가 나고 열이 순식간에 그냥 1, 2분 사이에 그냥 머리끝에 발끝까지 그냥 물을 덮으신 것처럼 땀이 흐르고 그럼 꼼짝을 못하는 거야. 마치 그와 같은 그와 같은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아들 요셉의 요청을 받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그렇게 고센으로 부르는데 애굽으로 건너간 야곱에게 바로가 나이를 묻지 않습니까? How many years have you lived? 네 나이가 얼마나, 네가 얼마나 살았느냐 그 말 아닙니까? 야곱의 대답입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이요.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고 우리 조상의 길에 비할 바가 못되지만 it was a few and unpleasant. 무슨 말입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현대 번역은 정말 고달픈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됐고, 공동 번역은 참 재미있게 돼요. 이 세상을 떠돌기 벌써 130년이 됩니다. 얼마 되지는 않으나 살아온 나날이 후전일 뿐이었습니다. 소인의 조상들이 떠돌아다니시며 누리신 수에 미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번역을 아주 재미있게 합니다. 뭘 말합니까? 산다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죠. 근심 가운데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제가 자녀들 이렇게 다 시집 보내고 나면 이제 다 끝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뭐 학비 대주려고 하는 놈도 없고 뭐 이제는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 참 그 이상하더라고요. 이것들이 시집가고 장가갔으면 뭐 그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걱정이 더 오는 거예요.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일평생 자식 걱정하다가 가는 것 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고해라. Sea of suffering, sea of trouble. 인생은 고해다. 뭘 말합니까? 인생 자체가 고통의 바다에 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겠죠. 우리 선진 욥도 그는 고난의 명수 아닙니까? 성경에서 성경 전체를 볼 때도 다윗이 고난을 많이 겪었다 하고 모세가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하지만 욥처럼 고난의 명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욥도 말하기를 욥기서 5장 7절에 인생은 아웬이라는 말을 썼는데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는 것 같다. 이 고난의 명수 욥이 정말로 예측지 못한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 그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 산다는 것이 고난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욥기서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욥기서의 전체 주제가 고난이 아니라 욥기서 마지막 장에 말하는 대로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여 샀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여호와를 배움나이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인생은 예측하지 못한 것이 산다는 것이고 고난이 바로 산다는 것이라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두 서너 가지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느냐. 뭐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운데는 우리 가운데는 오늘 못 나오신 분들 가운데는 정말 예측지 못했던 정말 그 고난, 어려움, 근심이 참닥쳐와 있는 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Trust in the Lord.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시편 기자가 그거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의 말씀대로 힘들고 어렵고 녹록지 않은 이 수고로운 이민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신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prayer,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28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이 근심이라는 말은 예기치 않았던 고통과 환난과 여러 가지 오는 문제들과 그런 것을 다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저희가 근심 중에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They cried out to the Lord.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말이죠. 오늘 이 말은 이 시편에서 107편에서 4번 정도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이 말이 나오죠.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28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부르짖었다.
고통 가운데서, 근심 가운데서 생각지도 못한 고통이, 환난이, 괴로움, 아픔이 왔을 때 그들의 할 수 있는 했던 일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기도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 어렵고 힘든 고난이 올 때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거야 아니고 그들이 기도했다. 기막히는 일, 하늘을 치솟다가 땅바닥으로 바다 밑속으로 처박히는 그런 정신없는, 이리 굴러 저리 구르는 그런 정신없는 그런 난리통에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기도였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저는 이번에 이 큰 팬데믹이 그냥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갈 때에 아내 마음을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골프장 옆을 해가지고 또 우리 그 언덕 숲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집에다 데리고 갑니다. 뭐 데리고 가는 게 아니지 모시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쭉 가면서 골프장이 한 두서너 달 동안 아무도 안 들어가요. 제가 그때 그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저 잔지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신날이 있었겠습니까? 그 골프장이. 근데 너무너무 조용한 거예요. 자연들, 자연 만물이 얼마나 평안을 누리게 했겠냐. 근데 어저께인가 어디 갔다가 다시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와서 막 잔디를 팔더라고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언제 이것이 풀려질는지, 제 큰손자가 이제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9월달에 대학을 가는데, 근데 졸업식 언제 하노 하니까 졸업식 통지가, 학교에서 통지가 오기를 11월 달에 할래, 아니면 9월 달에 졸업식 안 하고 졸업 점수만 받을래, 이걸 가지고 앙케이트 조사를 한대요. 야,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금년 말까지 풀릴는지 안 풀릴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신학교에 9월 달부터 강의 요청을 받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9월 달에 강의가 없으니까 그래 아십시오 해서 어떻게 섭섭한지, 그래도 뭐 강의를 조금 받아야 내가 그래도 큰 소리도 좀 치고 헌금도 좀 하고 할 텐데 뭐 그거까지 없어져 버렸어. 이거 뭐 기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 고난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내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르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하늘꿈 교회 교우들이 카톡을 통해서 기도한다. 우리 막 윤 집사님, 김 집사님, 막 이 집사님 막 이래가지고 목사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통지가 날라오더라. 그래서 저는 6시 반부터 7시 반. 그래서 6시 반 전에 일어나가지고 6시 반 딱 알람 딱 해놔놓고 딱 되면 기도 시작합니다. 해가 7시 반까지 나 꼭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고마운 거는 하늘꿈 교회 교인이 됐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는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평신도들이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루 새벽부터 시작해 정 목사님을 출발로 시작을 해서 쭉 오후까지 이렇게 연속 기도회를 했다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교단적으로 하늘꿈 교회 같은 교회가 있겠나? 내가 그 교회 출석 안 하나? 큰 소리도 안 칠 수 있을 정도. 여러분들에게 진짜 감사드리고, 목사로서 내가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예측지 못했던 힘든 상황이 내 앞에 닥칠 때,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덤덤하고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얼마나 자랑스러운 자녀들인가 말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I will show you. 내가 네게 보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기도하기 전에 꼭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외웠습니다. Be anxious for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만 trusting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기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믿음이 기도한다는 것이 벌써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전혀 얘기하지 못한 그런 고난이 오고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기막힌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이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우리의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유함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평화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31절 32절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그래서 오늘 여기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다. 28절에 저희가 여기 나오네요. 29절에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잠잠케 하시는도다. 30절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이런 시를 하나 찾았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닮아가지고 이런 거 나도 이제 한번 해보겠다. 닮아봐야 되겠는데 그 류시와 시인이라는 분이 험난함이 내 삶의 걸음이 되어라는 시가 있는데 기쁨이라는 것은 언제나 잠시뿐 돌아서 나면 험난한 고비가 다시 펼쳐져 있을 이 인생의 길 삶이 막막함으로 다가와 주체할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 구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자신의 존재가 한낱 가랑잎처럼 힘없이 발랑거릴 때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나는 더욱 소망한다. 그것들이 내 삶의 걸음이 되어 화사한 꽃밭을 일구어낼 수 있기를 나중에 알찬 열매만 맺을 수 있다면 지금 당장 꽃이 아니라고 슬퍼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 아닌가. 너는 내 것 아이가. 매일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Do not fear, do not afraid. 놀라지 말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아멘.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산다는 게 그런 거지 뭐. 우리 정 목사님 얘기한 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받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컨트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답니다. 이 바보새라고 이름을 하는 새인데요. 날개를 펴면 3m가 됩니다. 굉장히 큰 새. 그런데 이 새가 이게 날지를 못하기 때문에 평소에 날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이게 그냥 줌줌줌 하고 그냥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보새라고 하는데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언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느냐. 폭풍이 그냥 불어닥치고 그냥 폭우가 쏟아질 때 참새 새끼들, 비둘기 새끼들은 전부 다 저 처마 밑에 기 들어가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알바트로스라는 이 바보새가 날개를 쫙 펴가지고 그 바람을 그냥 쏴 해가지고 그냥 이 날개 한 번도 치지 않고 6일 동안 날 수 있는 새가 알바트로스 새가 있다. 그런데 이 알바트로스 바보새는 언제 활동을 하느냐? 폭풍이 불어제칠 때 3m나 되는 그 날개를 쫙 펴가지고 흔들지도 않아요. 바람을 타고 도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멘. 예? 그리고 자꾸 온다고 해서 처마 밑에 숨어가지고 짹짹짹짹 했었다고 그냥 기 들어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날개, 기도의 날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포부를 가지고 이 날개를 쫙 펴서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그 바람을 타고 횡단할 수 있는 그런 하늘꿈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